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즉 I am의 하나님.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그걸 1인칭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진짜 객관적인 3인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하신다는 동사는 없어요. 임이 with 누가 us 우리와 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이 동사는 없어요. 그다음에 3인칭으로 표시할 때는 에흐예 여호와 he is 1인칭으로 표시할 때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 에흐예 아까는 예흐예고 지금 에흐예 I am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은 첫 번째 뭐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출발점이십니다. 두 번째, 온 우주에 편재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두 사실에 대해서 조금 깊이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시다. 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으로 광대하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했지만 인간이 3차원 존재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는 거 보면 그냥 2차원 평면을 움직이는 2차원의 존재이죠. 쉬운 말로 지구면을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을 포함하시며 넘어서시며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무한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차원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표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 개념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과거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도 아니고 미래로 무한히 가서 영원 후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얘기할 때 영원 전 또는 영원 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 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또 영원 후라고 영원이라서 모든 역사가 다 종결된 다음의 세계입니다. 시간이 다 끝나버린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는 것을 깨트린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 가면 시간이 정지해 있는 곳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계신 분이면서 우리 관점 볼 때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그 세계가 하나님께 포함된 거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 속을 1차원,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1차원 시간이라는 1차원이 있으면 그 앞뒤로 못 갑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죠. 그것도 내가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극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앞뒤로 다니실 뿐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빨리 가시기도 하시고 늦게 가시기도 하실 뿐 아니라 시간 바깥에서 시간 전체를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의 과거에
또는 현재, 미래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 편에서 표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러기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은 인간이 볼 때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동시에 계신 한 분으로 계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인간처럼 과거의 나와 현재 나와 미래의 나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분이시라니까요. 예.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 자신인 분, 그분 자신인 분, 나 자신이다. I am. 그분 자신, He is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He is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하잖아.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올 자라. 여호와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이면서 동시에 오메가. 알파가 곧 오메가가 아니고 그냥 한 분이라니까요. 사람에게는 알파가 다르고 오메가,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른데 알파이면서 오메가시라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한 분, 그분이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침에 한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잊어버려서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또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비교적 선한 경우죠.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남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이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지. 그냥 그분으로 계신, 한 분으로 계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이거를 시간이라는 타임 속에서 과거에, 현재에, 미래로 이렇게 쭉, 그분은 동일하세요. 그냥 시간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쭉 봤더니 똑같은 분으로 보이신다 이거예요. 이분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돌아오셔서 아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 편에서 관점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만,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고 입체로 뿌리대로 이렇게 쫙 해서 와 이분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데도 여전히 배워도 여전히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신실하신 분은 아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또는 피스티우, 동사는 피스티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의미에는요, faithfulness, 신실하심이라는 말과 믿는다, 믿음이라는 두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하심,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할 때도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할 때도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아무리 쪼개도 두 면이 계속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에 대한 하나님이 진짜 동일하신, 그것에 대한 인간의 화답, 울림, 공명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믿음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찬양, 노래입니다. 온 우주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을 내는 것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물, 모든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출발점에, 모든 존재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소스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I am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정말 죄인들이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듯이 하나님 막 창조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것도 막 요즘 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죠.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시고 모든 열정과 애정을 다 쏟으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것이고 자녀를 생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뭐죠? 자식이라니까요. 내 모습을 가진 존재라니까요. 예. 우리 큰애 마리아 딱 뭐 엄마가 똑같이 인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프로덕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말은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공장에서 창조물이란 개념을 생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호와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쏙 닮은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게 된 인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프로덕트 생산품 만들 때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대진리 속에는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도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죠. 그 사랑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이 말씀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IM의 하나님은 나를 상상도 할 수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것 아버지 또 어머니 사랑 정도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근원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의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요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죠? 헤세드 제일 유명한데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은 인애란 말이죠. 인애 이렇게 인자하심.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 부드럽다. 라함이라는 어근이 부드럽다는데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예. 그래서 라함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성애를 뜻합니다.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긴, 동정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가 계시다, 지혜가 계시다, 진리가 계시다, 도가 계시다 이런 말씀을 끄집어냈죠. 지금까지 나눈 거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 뭘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태초에 라함밈 사랑이 계셨다라고 사랑이 존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존재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라함밈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셨고요. 그 존재하시는 그 실존이 뭐냐면 본질이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을 비롯 모든 창조물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 비롯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비롯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 사랑은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랑 라함임이 존재하십니다. 그 사랑이 존재이고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원하시면 따로 또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개했고 두 번째, 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 창조를 왜 해요? 왜 천지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그 속에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시면 굳이 창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장에서 생산품을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닮으신 그 자녀를 출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진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사랑을 가진 그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뭐죠? 성경 퀴즈. 네. 그렇죠. 저희 집사람. 죄를 짓기 이전인데 그러면 완벽한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셨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아담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아담은 단순한 창조물로서는 최고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편에서는 단순한 창조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보이셨죠. 아담도 마찬가지. 혼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을 기뻐했어요. 음성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이 좀 말이 이상한데 보기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안 좋으셨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결과입니다. 결과. 자녀들입니다. 자,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후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후에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앞으로 진행될 이제 곧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징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그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자, 역사의 본질이 뭡니까? 역사의 본질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 계속해서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집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그 자녀 사람들을 인간을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I miss you. 내가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들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면요. 여러분 계시를 받아본 적 있어요? 오늘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계시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거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계시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계시는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최고의 계시는 바로 직접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리얼하게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계시하신 최고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심장을 보여주신 계시 중의 계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 온 세계 창조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조물주를, 절대자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요, 그냥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아깔라함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냉정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게 잘못하지 않나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섬겨요? 또 신이 진노하셨나 보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 노염을 풀어야 된다.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애정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이 그분으로부터 잉태되었다, 출산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자신이 생존하는 그 기반을 찾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생존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 기초, 그 반석,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야, 너 뭐 먹고 살래? 어떻게 뭐 먹고 사세요? 야, 너 잡 찾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먹어야 사니까. 예, 먹을 것이 있어 살죠. 예. 아니, 먹을 것이 있어 사는 게 아니고 먹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이 있어야 남들보다 편하게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고, 예,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존의 근거가 먹을 것이고 잡입니다. 잡. 먹을 것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잡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없으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 빵을 썩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양식이 아니란 말씀이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내가 먹을 것만 확보되면 내가 왜 이래요? 네, 또 좀 심한가요? 뭐 다른 이름이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 봐라. 너희 말대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뭐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지 않냐고.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을 양식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요. 빵이 있어서 삽니다. 하지만 빵을 아무리 먹어도,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평생 세 끼를 한 끼도 안 걸리고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도 뭐죠? 결국 죽죠. 안 죽습니까? 왜? 안 죽어요? 예. 안 먹는 사람, 나는 안 먹어도 돼. 안 먹는 사람하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차이는 뭐죠?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그 차이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썩는 양식이란 말이죠. 진짜 양식은, 진짜 빵은 아예 죽음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줍니다. 죽음이라는 게 아예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디테일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빵이 없으면 못 산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썩을 양식이고, 빵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도 못 깨달아서 다 죽었고, 후손들도 못 깨달아서 예수님한테 와서 또 빵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양식, 진짜 빵을 소개하신 겁니다. 빵 문제, 생존의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비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일평생 이 빵 문제로 수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형님 정진호 교수님, 떡의 전쟁이나 책 읽어보셨어요? 아주 통찰력인 소설처럼 썼는데 통찰력인 떡의 전쟁. 인류 역사는요, 빵 전쟁이에요. 빵 전쟁. 인간은요, 평생 이 빵 문제 때문에 고생합니다. 빵 문제 때문에 좋은 잡을 찾으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막 발버둥치고요.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이 한국 애들은 진짜 불쌍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공부합니다. 왜? 결국 원인이 뭐예요? 빵 문제, 빵 문제. 빵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닙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부터, 개인은 그래도 좀 나아요. 기업들 가면요, 와, 이거는 막 전쟁터, 전쟁. 이익을 못 남기건 기업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 다 잡이 없잖아요. 죽잖아요. 굶잖아요. 여러 사람 생존의 문제가 덜리고, 거대 공룡 기업 이제는 막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오직 생존의 문제가 최고 문제예요. 최고의 과제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빵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전쟁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 납니까? 빵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생존 문제를 놓고 생존 문제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다 속는 거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는데, 사는 문제를 놓고 살려야 되는데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엄청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하지 말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합니다. 빵이 나의 존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빵을 먹어도요 결국 죽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빵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지구. 만약에 갑자기 내 발밑이 없어진다면 순간 생존은 끝나는 거죠.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지구가 사라진다면 우주에서 그냥 연기처럼 팍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은 이 지구는 수천 년 동안 또는 뭐 사람들 과학 얘기를 수억 년 동안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기초가 가끔씩 무너져요. 인간이 한 잘못 때문에. 그래서 뉴스 보셨나요? 멀쩡한 사람이 지하철에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밑바닥에 뻥 꺼져가지고 추락사. 그 동공 보셨나요? 뉴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이 기초가 튼튼한 걸로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알고 봤더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공간에 떠 있는 거래요. 온몸에 큰일 났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수천 년 동안 튼튼한 기초라고 여기 왔던 이 바닥이 이게 우주공간에 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 뭐 이제 우주공간에 다 밑으로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지지해주고 있는 이 지구도 나의 존재의 기초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의 생존의 근거, 나의 존재의 기초는 빵도 아니고 지구도 아닙니다. 나의 생존의 근거, 나의 존재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I am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빵으로 음식을 먹고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아니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안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있게 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으죠. 무슨 말입니까? 이 빵이나 이 스페이스나 이 지구가 나의 존재의 기초가 아니란 말입니다. I am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빵이나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존재의 기초이고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자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의 존재의 출발점, 나의 지금 현재 존재의 지지대, 스페이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거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덩치가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고요, 폭풍과 몰려도 인생을 다 때려부술 같은 절망이 와도 평안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거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존재 뿌리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빵에 두지 않고, 빵이 없어진다고 좌비 흔들린다고 비지식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던 사람이 진짜 거인이고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평강을 누립니다. 자,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명령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명령을 들으면 즐겁습니까? 스트레스가 되지 않나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에게 후손이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8절, 7절. 그는 8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냐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냐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시편 112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기뻐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을 쳤던 내용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아예 흉한 소문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시험을 봤어요? 대학 시험 봤어요? 또는 뭐 잡 인터뷰를 했어요? 하여튼 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자 결과를 보러 갑니다. 자, 합격자 결과, 내가 합격했나 하는 결과를 보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와, 나는 이제 무조건 합격했다, 당연히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합격자 결과를 보러 가십니까?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있을까 말까. 대부분 무슨 생각하죠?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no.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발전해요. 어떻게? 예. 아, 나 여기 떨어질 갈 데 없는데. 내 인생 끝장나는데. 아, 차라리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다. 쭉 떨어졌어요? 아니요. 가면서 떨어지면 어떨까? 예. 다 팽개쳐 버리고 싶다. 아, 차라리 확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릴까? 예. 계속 흉한 생각만 합니다. 흉한 생각. 결과가 보지도 않았는데 합격자 결과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예. 흉한 소문 실제 그 팩트가 전달되기 이전에 흉한 소문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결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전에 이 흉한 소식들이 미리 사람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잘 보세요. 항상 내 귀에다 대고 이 흉한 소식을 전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고 그냥 헛뻑헛뻑 잘 넘어가는데 그래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no! 내 귀에다 대고 그 소식을 계속 전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렸던 그놈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때 인간 타락시키고 끝났다.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단 물리치셨어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다. 끝났다. No! 잠시 떠나. 잠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은 쉬지 않고 우는 사람처럼 지금도 부지런히 다닙니다. 도끼에 뿔만 모습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귀에서 막 속삭여. 예.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 아니야, 붙을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그거 맞았잖아.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사탄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흉한 소식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 떨어져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2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어떻게 해요? 견고한 바위에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10편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자, 쉬운 얘기로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 다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킵니다.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거짓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었으면 뉴턴의 법칙으로 다 과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No, 안 끝났어요.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내놨어요. 자,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명령이라고 그러면 계명이라고 그러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한테 떨어질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막 축제로 변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 딱 떨어지면요, 대낮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심지어 명령의 계명조차 기쁜 것입니다. 생명,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해롱거리다가도 기운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저 끝도 없는 창곡을 박차고 날아가는 독수리에 비상하는 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사야 말씀 너무 좋아하죠. 젊은이라도 지치고 쓰러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늙었어도 힘이 없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막 뜀박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하늘을 차고 날아간다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의, 그 사람의 원수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빵이나 이 지구가 나라는 존재를 받쳐주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떠받들고 계시며 나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빵을 주시는 분, 조합을 주시는 분, 비즈니스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라는 내가 밟고 있는 이 초록색 우주별이 우주 공간에 달려 있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그 조상들 가보면 만나 줄 때 불평했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존한 것은 만나를 먹이기 때문에 생존한 것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생존한 것입니다. I am의 하나님, 그 성함, 그 이름 그대로 I am,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빵에 집착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빵에 집착해서 사람들과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것입니다. 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함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불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혀 손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나만 죽도록 고생할 뿐이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없다고 할 때 내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빵은 썩는 양식이다. 진짜 양식은 따로 있다. 진짜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너희가 이 진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죠? 바로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짜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짜 양식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살과 피다. 예수님의 살이 진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진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예수님 다 뜯어 먹어요? 지금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몸을 다 찢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생존의 근거예요. 존재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잘려나갔던 그 가지가, 브랜치가 다시 원래 이 가지, 원래 나무 둥지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뿌리로부터 쭉쭉쭉쭉 수분과 양분을 엄청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진짜입니다. 빵으로 아무리 배가 불려도 흉한 소식으로 내 영혼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존의 근거고 존재의 기초이고 생명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I am이십니다. 헬라어로 에고엠이 영원히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내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자 함께 있었다. 여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에흐예 여호와 영원히 여호와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떠나실 수가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1.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여호와 그 단연 그 뜻이 뭡니까? He is 그가 내가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성함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시고 성품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실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없다고 부인하거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때 하나님은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 사랑이 그 심장이 상처가 생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이 1분 1초도 안 떨어지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그분의 본래 성품인데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심장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I am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를 늘 자백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몇 배로 깨끗하게 없애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은 바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 나만 바라보시는 분, 나한테 푹 빠지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 원천, 그 다음에 나의 존재 또 생존하는 것, 또 나의 생명, 영원,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십니다. 따스한 어머니 품입니다. 내 존재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고향, 집입니다. 집이 뭡니까? 집은 내가 퍼질러져도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 그렇게 퍼질러져도 나를 사랑해 주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이름은 여호와 I am의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네 가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가 정리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에흐에 I am 여호와 He is 그분이 계시다 내가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의 근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내가 첫째 모든 존재의 출발점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초월자이십니다. 두 번째 모든 공간의 창조자 공간을 초월하신 분 공간에 편지하실 분 아니라 공간을 다 포용하고 남으십니다. 세 번째 창조활동 속에 일간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모든 다른 존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창조는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I am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라하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거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머리로만 그치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머리로 알고 끝나요? 그 사랑이에요?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심장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존의 근거, 나의 존재의 기초, 나의 생명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생존은 빵이나 이 땅의 이 지구 베이스가 아닙니다. 이 공간이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나의 존재는요. 나의 존재의 기초성 반석은 여호와 I am의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출발점,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이유는 본질이 사랑.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근거가 없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것이 사랑이시오. 존재하신 것이 곧 사랑이십니다. 본질적으로요. 늘 함께 하십니다. 푹 빠져 계십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가진 나를 받쳐주는 원래 나무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